오늘은 잠언 12장 말씀 그중에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은총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탐독하다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간단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또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와의 관계 또한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그 사랑을 누리라라는 말씀으로 함축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잠언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각양 다른 표현들과 또 예화들과 예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동일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본문에 앞서 로마서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그중에 10절에서 12절과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는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삶도 무너졌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구원의 핵심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죠.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날입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삶입니다. 함께 나누며 누리는 삶.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 안에 하나의 대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훈계와 징계를 하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식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짐승과 같이 됨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이 말은 훈계를 좋아하도록 훈계하는 이가 있고, 그죠? 징계를 싫어하는 자, 그러면 징계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이 징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지금 깔려 있죠. 자, 먼저 시간에 살펴본 여호와의 징계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이 단어가 어느 때 등장하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비로소 등장하는데 시간상 구절구절 살펴봤던 거는 지난 강의 시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출애굽기에서도 언제 등장하냐면
이집트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따르고 지키겠노라 언약을 맺은 후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신 후 그 이후에 이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것 때문에 여호와의 징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지키겠노라 따르겠노라 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수고하고 애쓰시며 그 하나님의 애쓰심의 역사가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징계, 여호와의 훈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것을 정의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호와의 이런 징계하심의 역사 아래에서도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라는. 로마서에서도 표현되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여호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은혜입니다. 은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정작 인간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심으로 본이 되셨으며 완전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수요일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인간은 이것을 따르고 지킬 수 있음을 그래서 본이 되셨고 완전한 산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은혜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1절에서 훈계를 좋아함으로 짐승이 아닌 지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짐승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 의미는요, 불에 타다라는 거예요. 즉 소멸을 뜻합니다. 짐승이라는 어떤 어떤 상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멸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바꿔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평안이 깨어진 없는 상태, 그 삶이 바로 이 소멸, 죽음으로 표현되고 있었죠. 반대로 지식을 얻는다. 지식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의 대상은요, 명확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 안에 이 지식이 있을 때 결과들과 형성된 내면의 모습에 대한 것들이요, 이후에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들 속에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후에는 그렇게 형성된 내면의 모습 안에서 드러나게 될 생활의 태도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또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될 은총과 정죄 또한요, 상벌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기쁨과 소망이에요. 기쁨과 소망. 그리고 정죄하다라는 단어도요, 상선 벌악에서 오는 인과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선고라는 거예요. 선고. 선고가 뭐예요? 사실 증명, 일어난 일에 대한 혹은 드러난 일에 대한 사실 직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서 그 죄인됨을 선택함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상실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등 이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죄하심이에요. 사실 즉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 악의, 추악, 탐욕, 살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샘솟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샘솟잖아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인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에요.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악한 마음에는 뿌리가 없어서 서지 못하나 의의 마음에는 뿌리가 있어 튼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의 이 뿌리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내면과 삶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어떤 예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내면과 삶의 기초가 될 뿌리는요. 1절의 지식을 의미하며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의지할 비옥한 땅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1절에서 여호와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3절의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되시죠? 자, 이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로 비유하시죠.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지식을 얻을 때 그 지식으로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으며 또 내적 견고함을 얻을 것에 대해서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4절에서는요. 그 유익한 결과를요. 비유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면류관을, 여기 면류관은 영광을 의미하죠. 반대로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끊이지 않는 근심이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요, 내면의 기쁨과 근심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인데 뭐 어진 여인, 뭐 부덕한 여인 이것을 떠나서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결과가 한쪽은 기쁨과 만족, 그것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한쪽은 근심, 뼈가 삭는 근심, 마음의 근심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하심으로 지식을 얻게 되면 우리 내면이요 비옥한 땅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기쁨과 소망이 넘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면의 견고함이라는 은총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자, 여기에 생각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요.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의 활동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예요. 때문에 내면의 견고함은 우리 내면의 견고함은요. 곧고 올바른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옳으면요. 그 생각하는 것이 그와 동일한 그 뿌리의 그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이 견고하지 못한다. 유리 멘탈이다. 그러면요. 사고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염세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기쁨과 만족과 소망은 당연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뼈가 썩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의 처방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징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들으라, 읽어라, 묵상하라. 그 안에서 지식을 얻어라. 내면의 튼튼함, 견고함을, 위로함을, 소망을 얻어라. 덧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요. 내면의 견고함, 그 결과가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말이 달라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남을 속이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생명의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 7절에서는요.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집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아파트, 빌라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터전과 일터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운다, 견고하게 지속된다라는 의미로서 동일한 의미에서 8절에서 그 지혜의 분량에 따른 결과들을 말씀하세요. 평안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드러나는 삶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지켜진 마음과 생각 안에 삶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이 실질적인 대목들을 좀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이 대목을 세 번역으로 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에도요, 여기에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전제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며 평가하든지 그것을 위해 본연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종을 부리는 사람, 즉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념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런 삶을 보여라, 성실함을 보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지금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목매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선하다,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함 역시 내면의 견고함이 없다면요,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내면의 견고함에서 오는 실질적인 삶의 태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여기 가축은요, 일반적인 짐승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짐승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호흡이나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히브리어에는 성경 히브리어에는 사람의 인간의 생명이나 삶, 생명이나 호흡을 가리키는 단어는 따로 있는데 이례적으로 인간에게 해당되는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에게서 나오는 긍휼은 잔인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여성의 자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이 베풀 최고의 선조차도 악하다, 잔인하다라는 것으로 기대할 것도 없고 볼 것이 하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제껴놓고, 반면 생명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자에는 엿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만이 존귀하며 사랑의 대상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 기세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을 때도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공간을 채울 생명체들을 만드실 때조차도요,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나 선지자에게는 직접적으로 가축과 짐승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의 태도를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의 태도를 삼으면 얼마나 선한 결과들이 나오겠습니까? 물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식물을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함부로 해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 반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 만든 거 맞아요. 하지만 인간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은 지독한 독선이며 죄인의 마음인 거예요.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실을 말씀하세요. 성실.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것, 또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것은요, 성경적이며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자가 많은 것을 얻는다. 너 알아? 그럼 왜 실천하지 않니? 우리에게 이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천의 삶의 태도를 보이라라고요. 자, 12절 가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며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뿌리는 뭘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이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삶 가운데 누리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지식에서 내면의 견고함과 그리고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샘솟을 것이며, 우리의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선할진데, 이 뿌리가 튼튼하면, 우리의 내면의 이 뿌리가 튼튼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우리의 삶이 다를 것이다. 선할 것이다. 평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누림으로 이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삶 가운데 생명의 말을 하고 성실할 것이며, 생명에 대한 바른 가치와 태도를 가질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평안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리며 나누는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과 동일하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신다,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 그 은혜의 결과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내면의 견고함과 소망과 그리고 선하고 옳은 판단들을 가지고 삶을 평안으로 누려나아가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감사절에 이 한 주간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사람 안에서의 우리가 나누는 기쁨과 그 인사들이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